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 시리즈를 마치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랴. 네 회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목사로서 남편도 설교를 하고 부인도 설교를 할 때 그 차이점을 보면, 남편은 무슨 거대 담론,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세계 선교라든가 이런 거대 담론을 다루기를 좋아하는 데 비해서 아내는 고소 담론, 작은 일, 부부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심사가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더라도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거창하죠. 기독교의 미래.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50년, 100년, 5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리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서 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되, 그러나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장차 기독교 신앙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인류 역사가 지금 끝나지 않고 앞으로 무기한, 그것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요. 기록된 역사의 기간은 5,000년입니다. 글이 발명이 돼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 5,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얼마나 더 인류가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5,000년이 더 지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만 5,000년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몇 천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그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2,000년이 지나갔지만 기독교 신앙은 바뀌지 않았어요.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가르치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차 인류 역사가 얼마나 흘러가든 기독교 신앙은 근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걸어왔던 그 길을 반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장차 되풀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밟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셨던 것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중에서 오히려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일어났던 일들이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의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그러므로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긴 기간을 허락하신다면 오히려 과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장차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정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이 장차 바뀌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가정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가정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이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가정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터치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 원수가 가족이 되리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누구와 누구 원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갈피를 꽂으시고 마태복음 19장 2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똑같은 구절이 공간복음에 다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믿고 가정이 더 화목해져라 라든가, 자녀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라 라든가, 아내에게 잘하기를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몇 배를 상속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한 번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을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4절 33절부터 보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치신 목적은 그 결과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유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가족의 비중을 많이 두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유교예요. 유교는 완전히 가족 위주예요. 가족에 두는 엄청난 많은 교훈이 있어요. 부위자강,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라는 말이죠. 부위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소위 삼강오륜의 5가지가 가정에 대한 가족의 원리. 유교 전체가 가정의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유교를 배우면 돼. 유교가 거기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Focus on the Family라는 단체입니다. Focus on the Family.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동방송에서 이 제임스 답슨 박사가 매일 진행하는 Focus on the Family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임스 답슨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소위 패밀리 밸류. 패밀리 밸류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가르쳤어. 그리고 이 패밀리 밸류를 정치적으로 주장했어.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패밀리 밸류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보수 기독교인들은 후보를 불러서 그 사람이 인공 수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봅니다. 패밀리 밸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패밀리 밸류라고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미국 보수 기독교의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잘못 집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패밀리 밸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원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가 되면 사회가 해체되리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 가정이 해체가 되면 사회가 해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식적인 것이지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우자가 없으셨고 자녀를 두지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당신이 부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그러나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 좋은 남편감은 아니. 많은 교회 다니는 처녀들이 나는 예수님 같은 남편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무슨 살림을 키운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분이에요. 남편이 그래봐요. 남편이 친구가 뭐 달라 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남편, 그건 좋은 남편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가정을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남편이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부인이 그걸 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달라 하면 주라. 남편이 그렇게 해보세요. 친구가 보증서 달라 하면 서주고, 뭐 빌려달라 하면 주고, 가정이 살림이 남아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쫓는 일과 일반 남편처럼 가정을 키우고 가정을 흥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가능한 것이 아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왜냐? 사람은 외로우니까. 외롭고 나이가 들면 자식이라도 있어야 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독신으로 살기보다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현실적인.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성 프란시스라든가 많은 성자들이
그 일반적인 가정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죠. 헌신적으로. 성 프란시스는 성자 중에 성자예요. 그러나 좋은 아들감은 아니, 좋은 남편감도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입은 옷을 다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맨발로 다니고 소유를 갖지 않고 일평생 가난하게 살기로 헌신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가정을 이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자 같은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는 처녀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자 같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만을 아껴주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죠. 성자 같은 사람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기적이 되고 또 가정을 보존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이 패밀리 밸류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을 패밀리 밸류로 압축시킨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달라요. 예수님의 방향과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25절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짧은 구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는 가이사일 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이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가이사는 가이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이사는 가이사대로 존중하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세속주의적인 원리입니다. 세속주의라는 말은 신앙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세속주의란 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미래 기독교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국가를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국가를 통해서 신앙을 보호한다든가 신앙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영역대로, 국가는 국가의 영역대로 가는 것이지고, 국가는 국가의 원칙을 쫓아서 법을 만들든 무슨 재판을 하든 국가의 어떤 그 원칙을 전할 때 국가의 기준을 쫓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신앙은 신앙의 영역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쫓아서 신앙을 쫓아 자신의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국가를 등에 업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된 후에 기독교는 국가를 등에 업고 갔어요. 그래서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정치와 교회가 합쳤어요. 지금도 영국에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인데 성공의 수장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니고 영국 여왕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영국 여왕이 성공의 수장. 아직도 영국에서는 국가와 신앙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영국이 더 기독교가 부흥하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국가의 제도, 전통이 힘을 잃게 되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신앙을 국가의 제도와 전통과 일치시켰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제도와 문화고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통이 쇠하고 오래된 제도가 힘을 잃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기독교인이었던 게 아니고 전통과 제도와 문화를 따라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가 따랐던 것들이 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따를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이 나아요.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세속주의 국가였어요. 기독교가 세속주의 사회에서 부흥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정치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국가의 제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단독으로 부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제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아. 무슨 마르고 닳도록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 위에 저 십자가 탑,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신앙이 전통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은 오히려 비기독교적이었어요.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무속사상이라든가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전통과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점을 보러 다니지 않고 과거의 이 습관을 쫓지 않고 구별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하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그것이 변화되는 조짐이 좀 보이죠. 본인은 믿지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부터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기독교 학교 체프를 다니고 또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의무적으로 체프를 가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줄 말이 딱히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도 그게 학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된다. 교양으로 생각하고 참석을 해야 된다. 그 이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니네 엄마가 이 학교에 집어넣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의무적인 체프를 반대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서도 체플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신학교 정도 왔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신앙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신학교까지 와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체프를 강요하는, 그건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이죠. 그 바쁜 학생들이, 결혼한 학생들도 있고 파타임으로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체프를 억지로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한테 맡겨야 돼.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겠지요. 주의 종이 되려면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해야지. 대한민국처럼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한다고 없었던 기도 생활을 신학생들이 하리라고 볼 수 없죠. 그 정도로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에 오면 안 돼. 그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거기에서 비로소 믿음을 주입하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온 것인데, 신학교에서 무슨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언제 그 학생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아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무슨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게 만드는 것처럼 국가가 국가의 힘으로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걸 교회가 의존하지 않아요.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를 하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나올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승부하는, 거기에 대한민국 교회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죠. 만일 다른 것을 의존한다면, 국가가 시민들을 예배 참석하게 해줄 거야, 교회에 나오면 무슨 세금을 면해줘서 나올 거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유럽이 그동안 기독교 문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기독교 문명이었던 것은 맞는데, 기독교 신앙이 경쟁력을 갖게 만들지 못했어요.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게을러졌어요. 타성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가도 얻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빠지지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교회를 나갈 때마다 얻는 게 있다, 가지 말라고 말려도 나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교회 갈 때마다 얻는 게 있다, 당연히 나옵니다. 오지 말라고 말려도 나와요.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믿는다, 당연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마 유럽의 다수의 성직자들은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가피한 일이.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성장이 더디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이에 힐송 같은 교회들이 부상하면서 세계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 음악을 개발하고, 그래서 힐송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호주라고 해서 영원히 교회가 쇠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
얼마든지 이전의 추세를 역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디든 중국에 대한 선교 보고를 읽어보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많지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중국의 선교사 숫자를 늘려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이 자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협조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있으면 헛물 켜는 거예요. 언제 정부가 협조를 해주고 협조를 해준들 그건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초대교회에 국가가 도와줘서 기독교가 부흥했습니까? 핍박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가이사와 하나님을 겸해서 제도화해서 제도로 하나로 만들었죠. 최근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구 문명과 전통의 쇠락이 신앙의 쇠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가 쪼그라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쪼그라드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차라리 세속 사회를 유지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가이사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가이사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은 하나님.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 은혜를 통해서 확장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